오늘 우리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 가정에 일어났던 이 엄청난 사건들, 엄청난 이 불행한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오미는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불행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내가 아무리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생수를 먹는 그런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가나안 땅에 주는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감격적인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런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얼마만큼 누리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내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나오미 가정이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베들레헴을 지켰어야 됩니다. 아무리 고난과 먹고 사는 일이 답답하다 할지라도 신앙을 저버려서는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가정은 신앙을 저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되자 거기서 남편 잃고 자기 두 아들 다 잃고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오미는 자신의 두 명의 며느리에게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을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나오미가 자기의 형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남편을 새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령 남편을 얻어서 아이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가 자라나기까지 너희 두 며느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베들레헴으로 떠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 두 자부도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따라와서 힘든 고생길 하지 말고 너희 고향으로 가서 새 시집 가갖고 그렇게 남편의 보호 아래서 새로운 출발을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모압 땅에 남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그녀가 모압 땅에 남기로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현실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간들 먹고 살 일이 뭐 있겠습니까?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한 끼 먹을 양식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가봐야 현실적인 어려움은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 너무나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압 땅에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오르바의 선택에 누가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오르바의 선택에 누가 뭐라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이 오르바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선택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위대한 건 무엇이냐면은 둘째 며느리 룻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다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룻은 이 세상에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그의 선택을 통해 드러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룻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녀는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행복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먹고 살 일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현실에 있었지만은 그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했고 따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룻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따르기를 원한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누구였겠습니까?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의 삶 속에서 이 룻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기에 이 룻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집 와서 시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시어머니들 며느리에게 이런 귀한 믿음의 본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룻은 이 시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다라고 하는 작별의 인사를 뜻하겠죠.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작별을 합니다. 눈물의 작별 인사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하는 이 울음의 소리 속에서 얼마만큼 그 세 명의 과부가 처한 그 상황이 가련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오르바도 자신이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해서 정말 어머니를 따르고 싶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기에 이것밖에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과 미안함이 너무나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눈물, 또 자기 동서에게 대한 미안함, 이런 미안함들이 다 북받쳐서 그렇게 서로 울며 입맞추며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중요한 동사 하나가 나옵니다. 붙쫓았더라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붙쫓았더라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좀 중요한 말입니다. 이 붙쫓았더라 라고 하는 말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까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붙쫓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까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섬기며 공경했다라고 하는 의미, 두 가지의 의미가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이 한 행동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붙쫓았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면서 늘 언제나 어머니와 함께 있었다, 늘 가까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공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 앞에서 이끌어주는 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 이끌어주는 자가 없이는 절대 신앙생활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건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믿음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란 사실은 여러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나를 앞세워서 그분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고 그 복음이 들어간 그 가운데 성령께서 능력으로 일하심을 경험할 때 그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 나의 믿음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룻은 모압 땅에서 그모스 신을 섬겼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종교를 바꾸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나에게 몸소 체험으로 알려준 나오미를 따라 붙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건 시어머니의 그런 삶들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오미에게 있었던 이 엄청난 모압 땅에서 있었던 사건은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그냥 있었다고 한다면 믿음은 계속적으로 평범하게 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굴복이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와 자기가 믿음을 저버렸던 문제와 결합이 되어져 가면서 신앙을 떠나서는 도무지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기에게 들리기 시작했고, 또 베들레헴에서 이제는 풍년이 들어서 그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많다라고 하는 복음의 소식이 들렸을 때 이 나오미의 마음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룻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신앙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 17절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게 된 분명한 이유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룻은 어머니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룻은 자기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는 이유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룻이 가는 신앙의 발걸음에서 항상 앞서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오미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강물이 다 얼었습니다. 다 얼었는데 그 얼은 한강물을 건너갈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이 한강물이 얼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강물이 얼었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가 가시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한강을 건너지를 못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건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한강물이 분명히 얼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앞서가는 사람을 보고 나도 따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을 먼저 가졌다,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먼저 했다는 것은 내가 한강물을 먼저 건너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은 내가 선택하기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서가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가는 발걸음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길을 가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되다, 나를 여기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강권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만큼 나오미가 룻에 앞서가서 신앙의 모범을 보였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없이 여러분, 생전 하나님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이 룻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해서 이렇게 신앙인으로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룻이 신앙인으로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오미의 앞서가는 분명한 신앙의 확신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자라나게 되느냐?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확신한 분이신가, 그것이 있을 때 나의 믿음은 그 믿음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 없이 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휴대폰을 하나 사고 자동차를 하나 사고 내가 집을 하나 사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내가 구매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는 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친구를 만날 때도 친구에 대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친구와 사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가 그렇게 믿었던 대상이 나를 배신했을 때예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 믿음의 물건들이 믿고 샀는데 그것이 고장났을 때예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도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에게 실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흔들리고 내가 자빠지고 내가 넘어지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나보다 더 믿음을 좋은 사람들,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걸어갔는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믿음 생활이 되지가 않습니다. 나 혼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서로 사랑해주며 서로 권면해주며 없어지고 힘들어하는 자들 내가 붙들어주고 같이 손잡고 가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잘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미래로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런 믿음의 공유함들이 서로 좀 멀리 좀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가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해줄 때에 여러분, 믿음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의 가정, 이 룻의 가정 속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을 지킨 그 중심에 있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이 이 룻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오르바는 모압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은 모압을 떠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8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7km 정도 내려가면은 유대 산악지대가 있는데 그 산악지대 가운데 베들레헴이 있고, 베들레헴에서 동쪽으로 한 80km 가면은 사해를 건너서 모압 땅이 나오게 됩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굉장히 여러분 험한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또 도적들도 많은 그런 길이죠. 그런 길을 여러분 늙은 시어머니와 젊은 며느리가 같이 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 쉬운 발걸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하심으로 베들레헴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어요.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내가 회개를 하고 베들레헴에 가면 뭔가 찬란한 일이 벌어져야 된다,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되는 건 무엇입니까? 현실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그런 광야 생활을 끝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땅이 내 땅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내 땅이 되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도 마찬가지죠. 회개하고 돌아와서 무엇인가 좀 딱 벌어지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벌어지는 일은 없고 베들레헴 사람들의 모욕과 멸시와 천대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들레헴은 여러분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거든요. 작은 동네거든요. 여기서는 여러분 누가 누군지 다 압니다. 여러분 촌에서 살 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옆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아는 정도로 촌에서는 그렇게 작은 동네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이 어려웠을 때 떠났다는 것은 누가 다 아냐면 베들레헴 식구들이 다 안다는 이야기예요. 몇 년 만에 돌아왔습니까? 10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긴 시간도 아닙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10년 만에 쫄딱 망해서 남편 잃고 아들 잃고 그렇게 돌아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가족들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봐라 저 봐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힘들다고 떠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손가락질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손가락질이었습니다. 여러분 19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로 말미암아 온 성읍이 떠들어졌다. 떠들게 되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룻에 대한 나오미에 대한 말이 온 성읍에 지금 시끌벅적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봐라 봐라 남편이 죽었대, 아들도 죽었대, 봐라 하나님 떠나야 저렇게 되지, 저렇게 안 될 줄 알았나, 우리 다 알고 있었다 아이가, 하나님 떠나면 저렇게 집안이 망하는 기라. 이런 이야기들이 온 동네에 퍼져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온 동네에 퍼져나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속에 굉장히 아픔이 되어지는 것이 어떤 일들일까요?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후벼 파는 거예요. 힘든 건 내가 힘든 거 다 아는데 그냥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다려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상한 말을 붙여서 막 나에게 모함을 하고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을 할 때 당사자는 얼마나 고통이 되고 당사자는 얼마나 더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 멸시와 천대였다는 이야기죠. 베들레헴 사람들의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이 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자존심을 상하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여러분 싫어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내가 정말 갈급하고 내가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은 이런 조롱과 멸시와 비난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사람들의 평가에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나의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환한 영광의 광채로 인하여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이나 교만이 죽어져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를 때 받는 사람들의 비난이나 조롱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도 어떤 한 분의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아서 우리 교회 어떤 한 분을 소개시켜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꽤 오랜 시간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교회를 가는 게 안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 가기가 겁난다는 거예요. 말들이 있겠죠. 한 2년 안 나갔으니까요. 말들이 있겠죠. 말들이 있으면서 너는 왜 안 나왔니? 안 나왔니? 뭔 일 있었니? 이런 게 두려워서 교회를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면요, 우리 교회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소개시켜서 그 교회 가라. 그 교회 가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저한테 그분 한번 만나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건너야 될 강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나오미와 룻이 다시 한번 베들레헴 공동체로 들어와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건너야 될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이 무엇이냐면 자존심이라고 하는 강입니다. 이 자존심이 무너져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온 베들레헴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의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변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는 현재 자신의 모습을 베들레헴 사람 앞에서 뭐 했다? 인정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원래 그래 됐다, 내가 망했다,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인정 못할까요? 자존심 때문에 인정 못하는 거죠. 나오미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만약 나오미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에 대한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은 그 나오미에 대한 말을 할 때 고지고대로 얘기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꼭 하나 더 붙이죠. 더 붙여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오미도 그 더 붙인 것을 아니까 그건 아니고 요건 맞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맞다, 나 망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오미는 자기가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지금은 비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풍족하게 나갔다, 비어 돌아왔다 좀 멋있지만 요즘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쫄딱 망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쫄딱 망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망한 이유를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베들레헴에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인데 믿음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자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라라 불러달라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름의 뜻이 좋습니까?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라가 출애굽기에 나오죠. 마라의 쓴물,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그랬을 때 물을 먹었더니 막 쓴 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불평을 했더니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랬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라라고 불러달라라고 합니다. 기쁨이 무엇이 되었다? 쓰다, 고통이 되었다. 나는 이제 기쁨이 아니다, 나는 고통이다, 쓰다, 그렇게 나를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자기는 더 이상 과거의 행복한 나오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가장 비참한 마라이기 때문에 이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해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녀는 나오미로 떠났지만 지금 마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런 자신의 모든 형편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20절, 21절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가 나옵니다. 20절에 보니까 자신을 괴롭게 하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능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샤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샤다이라고 말을 하는데 엘샤다이 그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샤다이.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샤다이는 여호와와 함께 사용하는 이름인데 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라고 했습니다.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숨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전능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이 여러분, 나오미의 가족은 어려웠을 때 모압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모압 가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은 하나님 간섭 없이도 살 줄 알았다는 이야기죠. 전능자는 모압같이 쫓아오셔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쫄딱 망하게 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샤다이가 우리를 치셨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라고 하면은 이 샤다이가 이 치신 것을 싸매어 주실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처한 상황, 어려움, 힘듦, 괴로움,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오늘 나오미는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는 전능자가 나를 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치셨으면 나를 회복해 하시는 분도 누구다? 전능자다. 이런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샤다이가 우리를 치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샤다이가 치셨으면 앞으로 샤다이가 우리를 싸매어 주실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악으로 병들고 상한 우리의 인생을 세상 끝까지 찾아오시고 쫓아오셔서 우리의 교만을 겪은 후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교만이 잘 꺾이지 않으니까, 자존심이 잘 꺾이지 않으니까 삶 가운데서 심한 어려움을 주십니다. 나오미의 가정도 교만이 안 꺾이고 자존심이 안 꺾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치시지 않습니까? 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망하니까 자존심이 꺾이고 교만이 꺾여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후에 자존심을 다 버리게 하시고 교만을 다 버리게 하신 후에 우리를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그것은 자기가 감수해야 했던 욕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욕이었다는 이야기죠. 자기는 훨씬 더 크게 망했는데 베들레헴 사람들로 들려오는 그런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심한 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그런 모든 욕을 다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걸림돌은 나의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 다른 사람이 싫은 소리를 하면 화도 나고 열도 받고 그래서 은혜를 다 쏟아져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오미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할 때 하나님이 시켜서 나를 욕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잘못을 시인한다면 다른 사람도 지속적으로 자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자꾸 잘못했다고 안 하니까 말이 꼬리를 물어서 더 큰 욕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땅을 다 처분했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나 롯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비참한 삶에 그렇게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엘샤다이의 하나님임을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인가 좀 펼쳐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까지 자존심 꺾어놨으면 뭐가 좀 펼쳐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두 명의 이 과부들이 지금 그곳에서 지금 어떤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복권이나 하나 좀 당첨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고 그렇게 기적만 바라고 있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녀들은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를 언제로 얘기하냐면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룻기 1장 6절에 나타납니다. 그곳에선 먹을 것이 많더라. 이제 가뭄이 해결되었다는 뜻이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떠난 그들에게 전해진 소식은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떠날 때는 자신이 부자였고 베들레헴은 가난했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와야 할 그때는 자신은 가난했고 베들레헴은 부해졌습니다. 실제로 이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도착해보니 그곳은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타이밍이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나오미나 룻은요, 지금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 한 푼 없었습니다. 한 끼 먹을 돈도 양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환경은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한꺼번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실 때 한꺼번에 결과를 딱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그 과정을 잘 통과해 보면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면 그 결과가 이루어졌음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 룻에게도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믿음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 속에는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내가 삼시세끼 먹는 것만 담겨져 있을까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저는 과거에 사역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셌습니다. 뭐 이까짓 거 이거 뭐 하겠네. 그래서 이 교회를 개척할 때도 이거 뭐 얼마 아니면 금방 사람 모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 별 하지 않았습니다. 5년 뒤, 10년 뒤에 큰 일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10년 뒤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막 그런 계획서 잡아놓고, 나는 15년 뒤에 나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것들을 막 잡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밥 한 끼 먹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곳에 와서 밥 한 끼 굶게 하신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저를 굶게 한 적 없습니다. 매 순간 일용할 양식을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셨습니다. 병원비가 부족할 때 하나님은 이상하게 병원비를 채워주셨습니다. 책을 좀 사고 싶은데 책값이 없었는데 갑자기 책값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요번에 태웅이 대학 들어갈 때도 등록금 문제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어떻게 하노? 그게 갑자기 뚝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고민했겠습니까? 걱정했겠습니까? 걱정하고는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에 필요할 양식을 그때그때 저루한 타이밍에 채워주셔서 그런 하루하루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루에 먹을 양식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내가 삼시세끼 먹는 것, 그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에 필요할 모든 것들, 사람 만나면 커피값도 있어야 되고 밥 한 끼 살 돈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 몰고 다니면 기름값도 있어야 되고 그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때가 베들레헴이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가뭄이 든 그때가 아니라 가장 풍족할 때, 추수할 때, 그때 보내어 주셔서 나오미와 룻으로 하여금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를 낮추십시오. 나를 인정하십시오.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나의 자존심을 내어놓으십시오. 교만함도 내어놓으십시오. 나오미와 룻처럼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를 하루하루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체험은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의 이 아름다운 삶,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재기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더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현재 당하는 나의 어려움과 갈등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고 한다면 나를 회복해 하시는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